3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330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가 약 5,000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더라.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저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멘 아멘. 20년쯤 전에 한 미국 청년이 미국 대륙을 동해서 서로 횡단하는 그 횡단을 마치고 나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을 동서로 횡단을 하려면 수많은 여러 개의 사막을 건너야 되고요. 높은 산맥을 여러 개를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도전하기 힘든 그런 모험에 속하는 일입니다. 그걸 한 청년이 맞춰놓고 인터뷰를 하는데 기자가 묻습니다. 그 엄청난 일을 했는데 그 횡단 여행을 하는 동안에 당신을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뭐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걸을 때에 신발 속으로 들어오는 작은 모래 알갱이가 나를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이런 말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미국 대륙을 걸어서 횡단하는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걸 끝까지 방해했던 게 뭐냐면 작은 모래 알갱이입니다. 이것을 우리 인생에 비교해 보십시다. 인생 이 험한 세상에 인생 80년 혹은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거 위대한 일입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이루어놓은 거 하나 없이 살아도 밥 세끼 먹고 자식 키우는 것 자체가 위대한 일입니다. 그건 진짜 위대한 일이에요. 그 위대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뭐냐? 작은 모래 알갱이 같은 사소한 일들이에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7장과 8장은 하나의 사건을 기록한 본문인데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두 번째 전투예요. 아이라고 하는 성을 공격하는 사건을 기록한 것인데 오늘 읽었던 본문은 승리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7장에서는 패배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전투에서는 왜 패배했을까? 어떤 과정을 거쳤길래 두 번째 전투에서는 이겼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와중 속에 하나님 앞에서 작고 사소한 불순종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고통스럽게 만드는가? 두 번째는 그런 일이 발생했으면 어떻게 해야 회복될 수 있겠는가? 세 번째, 이런 것들이 회복되면 우리 인생 속에 어떤 일이 생길 수 있나? 이걸 7장과 8장이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오늘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순종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여리고성에서 첫 번째 패배를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 보십시다.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백성 중 7장 4절 5절입니다.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가다가 아이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공격하는데 첫 번째는 패배를 했습니다. 36명이 전사를 했답니다. 이건 피해도 아니죠. 우리나라에서는 배 하나만 가라앉아도 수백 명씩 죽지 않습니까? 건물 한 동만 무너내려도 수십 명 혹은 수백 명 죽습니다. 근데 전쟁에서 패하고 36명이 전사했다. 이건 피해도 아니죠. 근데 정작 문제가 뭐냐면 5절이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요 녹아내려서 물처럼 흘러내렸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도 하기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죠? 7장 5절과 같은 상태에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여리고성 사람들이 간담이 녹아내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성 같이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는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성을 공격해서 승리했거든요. 근데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 패배를 한 겁니다. 야, 이거 하나님과 함께해도 안 되는 일이 있다 이거. 이것 때문에 인생이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흘러내렸대요. 그러면 그렇게 자력으로 공격해서 이길 수 없는 여리고성도 정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는 성을 공격할 때는 왜 패배했을까? 왜? 7장 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몇 명의 정탐꾼을 보내요. 야, 그 성 좀 살펴보고 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보고하냐면 가보니까 그 성은 작은 성입디다. 규모가 큰 성이 아니라 작은 성입디다. 그래서 우리 군대가 전부 60만 군대가 갈 것 없고 한 3천 명만 보내도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그럼 이 7장 3절만 넣고 보면 야, 이것들이 전투에서 한번 이기더니 교만해졌다 이게. 우리가 이러네. 아니 저것들은 우리 밥이야. 3천 명만 가도 되겠어. 이게 한번 큰 승리를 거두고 나서 교만에 빠졌다. 그래서 전쟁에서 패배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배의 원인에 대해서 교만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교만은 전쟁에서 패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왜 패배했는지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냐면 11절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7장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진 것 때문에 전쟁에서 패배했답니다. 교만해서 패배한 게 아니고 뭔가 죄를 졌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어겼는데 그 하나님과 약속을 어긴 게 뭐냐면 하나님 걸 도둑질했답니다. 그래서 전쟁에 패배했대요. 범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것을 도둑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은 죽여라. 사람 전부와 임산부 포함입니다. 어린아이 포함이에요. 코로 숨쉬는 사람 전부와 짐승 전부를 죽여라. 금속으로 된 것은 하나님 것이니 물건으로 된 건 전부 다 하나님께 바쳐라. 이게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리고성을 정복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명령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앞으로 계속 살펴볼 건데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전멸 전쟁입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는 전쟁이에요. 아니면 그 땅에서 쫓아내든지 도망가면 삽니다. 가나안 사람들도.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거 보고 여호와를 잔인한 신이라 그래요. 잔인한 신. 그래서 믿고 따를 필요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빌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멸시키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들의 죄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을 남겨놓으면 니네가 그 사람들한테 죄를 배운다. 그러니까 전부 죽여야 된다. 하나님께서 전멸전쟁을 명령하신 것은 거룩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면 이 여호수아 사건이 있었던 가나안 땅 정복 사건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이걸 거룩 전쟁으로 봐야 돼요. 죄된 것들은 아무리 사소한 것도 잘라내야 된다. 이것으로 적용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그리고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열매예요. 첫 정복지입니다.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열매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바치라겠죠. 그래서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대면 안 됩니다. 첫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걸 명령하신 거예요. 그것을.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 물질로는 11조가 맞습니다. 하나님 거예요. 11조가 맞고 하나님이 하루에 24시간의 시간을 줍니다. 그러면 시간 중에 24시간 중에 열의 하나, 2시간 40분은 하나님 겁니다. 그러면 이 2시간 40분을 기도와 말씀과 신앙의 선배들이 썼던 거룩한 책들, 거룩한 독서, 선행, 이런 거 하는 걸로 시간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맞습니다. 바쁜디요. 현대인들은 핑계 못 댑니다. 유튜브, 스마트폰, 텔레비전 보는데 이미 6시간을 써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에 시간 쓸 건 펑펑 쓰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쓸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가 뭔지 몰라요. 내가 사는 것으로 내 스스로 하늘문을 닫아요. 뭐라고 핑계하겠어요? 맨날 그런 거 쪼물락쪼물락 하면서 몇 시간을 쓰는데, 그리고 시간 없어서 기도 못 하겠다는데, 그리고 시간 없어서 성경 한 장을 못 읽겠다는데, 그리고 시간 없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못 하겠다는데, 그래서 현대 기독교인들은 하늘문이 열리는 게 뭔지를 몰라요. 본인들이 그렇게 삽니다. 본인이.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 있겠습니다. 재능이. 음악적인 재능이 있겠고, 미술 쓰는 재능이 있겠고, 손재주 가서 뭔가 잘 만드는 재능이 있겠고,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할 재주가 있겠습니다. 재주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이 증명합니다. 군뱅이도 기는 재주가 있습니다. 재주 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재주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물질, 시간, 재능, 이건 하나님 겁니다. 이걸 사용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 건가, 이건 우리의 고민거리입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각자 본인이 찾아야 됩니다. 본인이. 지금 이 전쟁에서 패배한 것은 첫 번째 승리를 해서 얘네들이 들떠가지고 이거 다른 애들도 전부 다 우리가 헛도깨비로 다 이기겠는데, 이렇게 해서 패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있었고, 그 범죄의 내용은 하나님의 것에 대한 도둑질이었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게 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대체 뭘 도둑질했냐? 그게 7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군가가 내 것을 도둑질했다 하는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범죄할 때 사람은 봤다 소리예요, 못 봤다 소리예요? 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도 새도 모르게 진행된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범인을 색출해 줬습니다. 제비뽑기를 합니다. 12지파 중에 대표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유다 지파가 걸렸습니다. 유다 지파의 가문들의 족장들이 나와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계속 추적 하다 보니까 딱 걸린 사람이 아간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너 뭐 훔쳤어? 물어보니까 50세겔 금덩어리 하나, 200세겔짜리 은덩어리 하나, 시날산 외투, 우리식으로 말하면 밍크코트입니다. 시날산 외투 하나 훔쳤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성이라는 한 도시 전체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얼마나 엄청났겠어요? 한 도시가 갖고 있는 재산, 그 중에 아간이 훔친 금덩어리 하나, 은덩어리 하나, 외투 하나, 이건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도시에 있는 그 엄청난 재산은요, 누구도 손 안 댔어요. 누구도 손 안 댔습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진짜 코끼리 코에 코딱지만한 것 훔쳐냈습니다. 그것도 쥐도 새도 모르게, 아무도 몰라요. 근데 누가 봤어요? 하나님이 봤죠. 하나님이. 요셉을 유혹하는 보디발 아내가 있습니다. 그 큰 집에요, 아무도 없어요. 보디발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거절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짓 못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봅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서 아간이 일을 저질렀습니다. 근데 그건 지극히 작은 거예요. 지극히 작은 거. 근데 하나님이 봤습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목사님, 저도 이렇게 못 삽니다. 하나도 흐트러짐 없이 못 삽니다. 저도 사람이라서. 근데 현대 기독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관점은 어떤 관점이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 관점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이 관점은.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배를 하게 되는데, 이 원칙은요, 구약 성경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영원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예요. 우리 8장으로 잠깐 넘어와 볼까요? 8장 25절에 보면 이날 전멸당한 아이성 전체 주민이 12,000명이랍니다. 그러면 여자 빼고 노인 빼고 아이들 빼고 12,000명 가운데 최대를 잡아서 4분의 1 제거하면, 4분의 3을 제거하면 장정만 최고로 잡아도 3,000. 최고로 잡아도 전투 요원이 3,000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정탐하고 왔던 그 스파이들이 우리 군대 3,000명만 보내도 돼요 라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 사실입니다. 아이성은 그만큼 작은 성이에요. 아이라는 단어 자체가 작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작은 성이었으면 동네 이름이 짝다였겠어요. 동네 이름이 짝다예요. 그러니까 3,000명만 보내도 될 곳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동네예요. 패배가 가능한 동네예요. 이 동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장정만 60만이에요. 이스라엘 군대는 60만 군대예요. 여기는 작은 동네라서 전투 요원이 3,000명이고요. 그런데 졌다니까요. 전쟁의 승패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군사력이 강하냐 약하냐 여기 한 번도 결부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전쟁의 승패는 딱 하나에 결부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냐 없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도와주지 않냐. 여기 이거 딱 하나에 걸려 있어요. 이거 딱 하나에. 그래서 앞에서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 있어서 승리했던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전투 장소로 이동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봉쇄됐어요. 왜요? 범죄 때문에요. 여리고성에서 승리하면서 범죄가 진행됐고 두 번째 전투 장소로 이동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이 함께 하심, 이게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 장소에 도착한 겁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로 우리가 출근합니다. 우리가 사업장에 아침 가게 문을 열려고 문을 엽니다. 어떤 상태로 출근하셔요? 어떤 상태로 가게 문을 여십니까? 어떤 상태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로 가나요? 어떤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은 시험장에 들어갑니까? 어떤 상태에서 우리 아이들은 면접 장소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들어갑니까? 아니면 은혜가 사라진 상태로 들어갑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직장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사업장이 어떻게 될 건가? 내 자식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 건가? 그걸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째 전투 장소로 출발하기도 전에 전쟁에서 이기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도저히 패배할 수가 없는 동네예요. 자기들은 60만 대군이 있고 겨우 전투력이 3,000밖에 되지 않는 작은 성과의 싸움에서 그렇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만든 게 뭐냐? 죄와 불순종이에요. 죄와 불순종.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보고 순종하라고 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죄짓고 불순종에 만들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전쟁의 원리예요. 이것이 이제 이미 절단 났습니다. 전쟁에서는 패배를 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은 사라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 끝까지 망해야 되냐? 이렇게 된 상태를 어떻게 해야 회복할 수 있겠냐? 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6절과 9절인데 7장 7절만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온 백성들이 하나님께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개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터졌다가 싶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는 뭘까? 똑같습니다. 기도입니다. 이 코로나가 무서운 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도 무섭습니다. 근데 더 무서운 건 예배와 기도를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또 마음속에서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거예요. 코로나가 번진다는데 어쩌겠어. 코로나가 번진다는데. 그래서 예배와 기도가 죽는 것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된 거. 이것이 치명적이에요. 이것이.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이 뭘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뭐가 됐든지 하나님께 다가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건 없는 그 하나님께 다가가시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그게 기도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 원리를 바라보면서 교회 와서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니 어디서든지 기도에 불이 붙는 기도의 회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의 회복, 회개의 무릎으로 하나님께 다가갑니다.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두 번째 조치예요. 7장 13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루기를.
두 가지를 명령하셨네요. 첫 번째, 너희들 스스로를 거룩하게 해라. 두 번째, 제된 것들을 제하라, 제거, 잘라내라. 제된 것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분을 철저하게 처리를 합니다. 7장 24절 25절에 보면 아간과 그 가족들 전부, 그리고 아간의 재산 전부와 아간의 짐승들 전부를 골짜기로 끌고 가서 돌로 쳐서 전부 죽이고 돌무더기로 만들어요. 죄진 건 아간입니다. 이미 광야에서 신명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범죄자를 처리를 할 때에 아버지의 죄로 자식을 죽이지 말고 자식의 죄로 아비를 죽이지 말라. 오직 죄 지은 자가 그 죄의 형벌을 받을지니라. 연자제 금지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게 전부 사형에 처해졌어요. 그러면 이 두 가지 7장에서는 가족들 전부도 같이, 그리고 재산 전부가 같이 형벌에 처해졌는데 한쪽에서는 연자제를 금지해라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두 개 다 하나님 말씀이니 가족까지도 이 아간의 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버지가 이 물건들을 훔칠 때에 자식들이 망을 봐주고 자기 장막 바닥을 구덩이를 파서 묻어놨는데 그 구덩이를 또 젊은 아들이 파고 온 가족이 공모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온 가족이. 그래서 사형에 벗어날 가족들이 하나도 없게 온 가족이 이 범죄에 동참했던 것 같아요. 아간의 집안을 묵상해 보십시다. 우리 각자의 가정과 맞물려서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신앙이 죽어가는데 아내가 가만히 있는다. 아내가 신앙이 멀어져 가는데 남편이 가만히 있는다. 자식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는다.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위험한 일을 오늘날 우리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여리고성의 그 엄청난 재물에 비하면 아간이 훔친 건 이건 모래톱도 안 됩니다. 지극히 사소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소한 죄에 온 가족이 연루돼서 말려 들어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죄된 것에 대한 철저한 단절이에요. 철저한 단절.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지금부터는 죄된 건 아무리 사소한 건 안 한다 작정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목사 집안인 우리 가정도 싸웁니다. 저도 아내하고 많이 다툽니다. 그래서 아내의 소원은 제가 강대성에서 안 내려오는 겁니다. 우리 아내의 소원이에요. 제가 강대성에서 안 내려오는 게. 목사님 저도 그렇게 삽니다. 저도 혈기 많습니다. 아이들이 제가 화를 내면 목사가 왜 그래? 대놓고 그럽니다. 이건 하지 말자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도 없다면요. 아무 생각 없이 산다면요. 우리도 결단해야 되고 하나님도 큰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달라고 하고 목사가 목사답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 돼야 될 것인가? 어떤 가정이? 아간 가정과 같이 온 식구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로 완전히 급류에 휩쓸리듯이 휩쓸려 들어갈 건가? 아니면 아브라함 집안같이 그렇게 복된 가정으로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져 갈 건가? 이걸 고민하면서 우리 모두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앙의 명문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죄된 것을 제거를 해요.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가서 이 전투를 시작을 하고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철저한 죄된 것과 단절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주셔요. 첫 번째 약속은 8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첫 번째 약속이 뭐예요? 내가 승리하게 해주마. 이기게 해주마.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냐 없냐 여기에 달린 겁니다. 미디안 때에 13만 5천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몇 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게 해요? 300명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승을 거둡니다. 요아스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즉위 초기, 통치 초기에는 다윗 왕의 길을 걸어가면서 신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십니다. 이제 교만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람 나라가 공격을 합니다. 성경은 역대하 24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람 나라가 작은 무리로 쳐들어왔으나 여호와께서 큰 군대를 저들에게 넘겨주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자기들을 침략하는 침략군보다 군사력이 월등하게 뛰어났던 적이 몇 번 없어요. 몇 번 없습니다. 항상 대부분 열악했어요. 근데 요아스 왕 때는 그 드문 군사력이 침략군보다 월등했던 때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적은 무리에게, 적은 아람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큰 군대 이스라엘 군대를 넘겨줘 버렸대요. 그래서 크게 패합니다. 근데 하나님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 이걸 주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갖고 있냐, 얼마나 능력이 있고 없냐, 세상 사람들은 따질 겁니다. 그리고 나도 따질 겁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없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절망할 겁니다. 대체 이 험악한 세상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 자식들은 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평생 알바나 하다 아르바이트나 하다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대로 우리 자식들이 떨어지겠다. 이게 중앙일보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그 국가에서 지원받는 복지 대상자들을 심층 취재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취재 대상 됐던 분들 가운데 30% 정도가 그 가난이 벌써 3대째 재물림 됐어요. 징그럽잖아요. 할아버지가 가난하더니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그 아버지가 가난하니 손자가 가난해요. 3대가 가난을 대물림해 버려. 벌써 우리나라예요. 벌써. 여러분 가정은 어떠세요? 여기서 벗어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나요? 아니면 없어 보이나요? 없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이 악한 사슬 끊어집니다. 끊어집니다. 그걸 주겠다는 거예요. 언제요? 순종할 때요. 주겠답니다. 두 번째 약속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들에게 행한 것 같이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는 아무것도 손대지 마. 전부 하나님께 바쳐.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아이성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공격해서 얻는 것은 뭐든지 너 가져. 이렇게 된 거예요. 여리고성은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손대면 안 돼요. 앞에서 말했습니다. 물질과 시간과 재능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몫이다, 이건 내 거다 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건 손대는 거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통정리가 되면 아이성 공격 때부터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물건은 다 너가죠. 물건은 다 너가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일은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일 통해서 생기는 떡부스러기가 이거 뭐 엄청난 떡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하셨냐면 이건 다 가져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대로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후회될 일이 없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현대 기독교인들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아이성에서 패배한 이유는 교만이 아닙니다. 죄와 불순종이에요.
죄와 불순종이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게 된 겁니다. 죄된 것을 철저하게 제거합니다. 악한 집안이 몰살을 당합니다. 잔인한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봅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리고 그 죄가 우리 인생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드는지를, 그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것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은 첫 번째 승리였고, 두 번째는 승리의 모든 전리품, 이걸 축복으로 자기들이 챙겨갑니다. 아이성의 전투의 영적 전쟁 원리를 잘 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지극히 작고 하찮은 죄가, 불순종이 사라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불가능한 것이 없고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시며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죄와 불순종이 사라지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똑바로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의 무릎으로 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셔서 순종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때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 문 여시고 축복하신 것 같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들의 인생과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복의 복이 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